시편의 말씀에 울부짖었다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는 것이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기는 흘리고 마음속에 소원을 담긴 담았는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 소리가 들리지만 그러나 기도가 배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여러 갈래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속에 한이 담겨 있는 거죠. 억울함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강력하게 내 진심을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응어리진 아픔과 상처를 토설해내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져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일, 호소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면 그 간직하고 있다가 친근한 사람을 만나고 친근한 현장에 가까이 오면 멀찍이서부터 통곡을 하듯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아픔을 호소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이랬었다고 어르신들을 향하여서, 보호자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간절하게 자기의 그 마음의 아픔을 토설하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답답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었으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감찰하신 그분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모든 것을 보셨던 그분께서 알아주시리라고, 풀어주시리라고, 소원을 응답해 주시리라고 마음속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어찌 보면 자신 안에 있는 위로가 몰려오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던 그 위로 까닭에 그렇게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의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우리 가정과 또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이 부르짖음을, 울부짖음을 주님 들어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 1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냥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인생들처럼 귀를 열고서 다 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는 거짓되지 아니한 거, 진실을 말하는 거, 내 속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나온 것을 아시죠? 저는 한 번도 거짓된 것을 행한 적이 없고 바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완전한 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저울과 같은 것으로 달아봐도 미달되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킨 적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왕으로서의 그 이치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삶을 사는 적도 있습니다. 역시 다윗도
엘리야와 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많고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백과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 중심을 올려드릴 때 철저하게 죄를 토설하기보다는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죄를 범하지 않고 참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간악한 자요, 또 하나님 앞에서 부도덕하고 또 실수가 많고 흠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 죄를 가리고 헤아리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더기 죄가 나오고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한 엄청난 죄악들이 쏟아져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의의 호소를 들어 주옵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주님 주의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저는 거짓을 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직고하는 것이죠. 2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을 살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감찰하시는 거 어찌 보면 두렵죠. 그러나 우리 의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지만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판단하시고 아시리라 믿는 확정적인 안도의 한숨입니다.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3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죠. 다 테스트하셨습니다.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흠을 찾지 못하셨죠. 자, 어찌 보면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고 다 결론을 내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 급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을 뒤집어서라도 다 보여주고 싶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대적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살아가고자 주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진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리라 믿고 하나님 저를 알아주옵소서. 저희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보여 올리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심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한 겁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죄를 자백하고 주님, 저는 저들보다도 더 큰 죄를 범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감찰하셨는데 흠결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의 고백이지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내가 너를 다 기억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말고 내게 다 맡겨. 이런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시는 그 영험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키포인트라고 한다면 바로 이 3절 흠이에요.
주님, 제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감찰해 보셨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끊임없이 돌이켜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등불이에요. 비춰주시는 등불과 같은 것이어서 어둡고 캄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기 때문에 위험한 그 수렁 함정에 유혹에 빠져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심지에서는 대부분 저녁 시간이 굉장히 밝죠. 우리 서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 장안 주위에 굉장히 밝아졌어요. 대낮처럼 밝혀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안전이 거닐고 또 치안 유지가 되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골은요, 굉장히 어두워요. 그냥 5시, 6시만 넘어가면 어두컴컴해가지고 보안등이 골목마다 켜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어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춰주면 그 비춰주시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잣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자, 4절이에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보학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주위에 포악한 자들이 많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들 많아서도 또 유혹하는 사람들은 얼마며 그냥 견디지 못하도록 계속 충동질하고 밀가부르듯이 주위에서 맴돌고 우는 사자처럼 대적해 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실어주심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에 지치 않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참 다윗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피난처 되신 주님께 피했는데, 여러분, 소낙비도 피하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피했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딱 그니 품어주시는 거예요. 다윗 이리 와. 얼마나 힘들었느냐. 네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고, 악한 자들이 너를 치며 공격하는 것도 보았고, 사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너를 우는 사자처럼 치려고 덤비는 것도 다 보았다. 그때마다 내가 능력의 오른팔로 너를 품어주었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었지. 걱정하지 마. 전에도 함께 했지만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너와 동행해 주며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마음속에 확증적으로 쏙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 다윗이 참 어려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과 하나님의 영음과 성령께서 마음속에 확증을 주시는 감동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진미를 먹는 것도 먹어온 사람이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조리해서 먹는다고.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맛을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그 맛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한 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자, 이제는 비교적으로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마음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세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옮긴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이렇게 덤비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13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13절의 문맥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소원만 담은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려고 무릎을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중심으로 헌신하며 첫 신호탄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어디서부터 몰려왔는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광명이 쫙 나타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14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최고의 복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남겨가지고 후대에 대해 좋은 것을 좀 더 주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물려드려야 될 것은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후세대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서서히 기울어 갑니다. 마치 동력에서 해가 떠오르고 서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여러분, 해오름이 있으면 정오의 시각이 있고 정오의 시각이 넘어가면 서서히 기울어지죠. 우리 인생론은 그렇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고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와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15절에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 15절 말씀이 사실은 결론의 말씀, 핵심적인 포인트의 말씀입니다만,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다윗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을 향하여 달려간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100년이 지났습니다.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야곱이 70인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그리고는 약 300년, 400년이 흘러가지고 430년 만에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의로운 자로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물질로 씨를 뿌리고 봉사로 씨를 뿌리고 또 몸을 다하고 정신과 영혼을 다해 헌신함으로써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워 주님 앞에 나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수고할 날이 있으면 그것을 마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속에 마치는 그때를 깰 때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이제 깊은 잠에 들면 오늘 이 아침처럼 깨는 시간이 있습니다. 깬다는 것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깬다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깬다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결말을 주시고 상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5절 중반절에 보세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뵙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재림하신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 속에 단식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응답으로 함께 하실 그때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7편 시편 기자는 시작은 펑펑펑펑 눈물을 쏟고 통곡하며 울부짖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마침은 하나님이 다 추스리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원수가 봐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성취해 주시는 축제를 누렸는데 얼마나 그 행복감이 몰려와서 감사했을까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행복이 충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셨도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 이게 바로 눈동자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티가 들어가지 않고 보호가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재빠르게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